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열매, 성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마가복음 1장에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신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 충현 동산에 잠자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무덤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자는 그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은색 대리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배치돼 있고 그 반영으로 이제 소천하신 성도님들이 땅에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대로 잘 어떻게 순번대로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뭐 목사님이라 해서 뭐 특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의 특별석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순서대로 소천 순서대로 앉혀 있는데 그 대리석 그 예배의 그 말씀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시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 말씀 구절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참 처음 그 충현동산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 성도의 죽음은 참 귀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뭐 이렇게 좋은 데서 막 이렇게 자고 하는데 저는 신혼여행을 좀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 교회 탐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의 교회를 탐방하였는데 또 미국이 참 재밌는 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노숙자들이 머무는 교회도 가봤어요. 노숙자들이 막 사는 교회 갔는데 그곳은 참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한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도 2군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교회 저 멀리서부터 입구에 들어가기 전부터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무슨 전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고, 야, 쫙, 악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살아있다. 예, 마치 우리 성곽교회 같다. 예, 우리 성곽교회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요. 지금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랜만에 듣는 뜨거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백인들 모인 교회는 거루 막 그리고 막 교회가 멋있게 그려져 가지고요. 막 기도의 자리가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기도의 자리도 있고 막 그 관광으로 보다가 역시 한국 사람이야. 전투적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더더 전투적으로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교회 문 입구에 두 가지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직 선교. 여기까지 내가 소화를 했어요. 그치, 선교해야지. 오직 선교지. 근데 한 문구는 또 어떻게 써있냐면 오직 순교. 아멘? 별로 아멘 소리 없네요. 예, 저도 그게 부담됐어요. 오직 순교가. 이 교회 가면 순교해야 되는 건가? 교회 방향이 오직 선교를 해야죠.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순교를 하라는 거야. 오직 순교. 어찌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과연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들었는데 여기에 순교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너무나 궁금해서 최근에 인터넷에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1대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2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목회 반야 3가지를 요약했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냐? 교제다. 이 교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교제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급이었습니다. 상급.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루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내가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임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은 상급 쌓기예요. 상급 쌓기. 근데 그것을 이 교회에서는 모토로 두고 있는 것이요. 2번째는 상급이다. 3번째는 무엇이냐? 세계 선교예요. 그렇죠. 여전히 오직 선교, 오직 순교라는 말같이 세계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고요. 특별히 이 교회는 규모가 커요. 그래서 선교도 굉장히 역량 있게 크게 하고 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함께 공부했던 고재면 선교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아침에 메일이 왔어요. 시리아에 10몇 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선교사를 갈 때도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내가 추천을 했거든요. 이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데 1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거 자비량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뜨겁게 받아주고 여전히 10몇 년 동안을 정말 변함없이 그 시리아 지역에서 난민 구호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뜨겁게 가족에 뭉쳐서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요. 그래서 그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원래는 PPT를 좀 띄우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또 아침부터 우리 전사님 부탁하면은 우리 전사님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진이나 영상은 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여전히 그런 선교하는 그런 뜨거움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앞으로 세 가지 방향 바로 교제와 상급과 세계 선교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나가고 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 이루고 무엇보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그 인터넷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렇죠? 교제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삶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그 죽음이 확실한 교회임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그룹을 전공하면서 사람들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 정말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철사를 이렇게 줍니다. 그 철사를 하나 딱 주고 이 철사로 나의 인생을 표현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막 꾸깁니다. 이렇게 꾸겨서 인생을 표현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들쑥날쑥하게 하지 않습니까? 철사가? 그러면서 이게 올라갈 때는요 나의 정성기야. 내가 행복할 때는요 이럴 때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했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너무 괴로울 때야. 내 인생에서 너무 괴로울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기준을 보면 뭔가 행복할 때와 괴로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면 결국 무엇이냐?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이냐? 행복한 삶. 거기 우리의 인생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또는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맞으면 정말 죽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바로 인생에 이른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정말 우리는 인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집중하고 있는데 요 근래는요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죽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 어떤 강연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죽음에 대한 강연들도 굉장히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거는 누구나 다 꿈꾸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치열한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도 요즘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지인은요 조금 이제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지역에 이제 아버님이 소천을 해가지고 이제 묘를 만들었는데 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저 나주에 가면요 왕릉이 있습니다. 왕릉 아세요? 예, 왕릉인데 왕릉 규모 많고 봉을 크게 해서 그냥 천연 잔디로 쫙 가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보일까봐 이상할까봐 과수나무 있죠. 주변에 과수나무를 삥 둘러서 겹겹이 뚫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과수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가면서 야, 이 과수원인가 보다 하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촬영에서 걸렸어요. 비행기 차량에서 이상한 물체가 있다. 여기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왕릉 아닌가?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 답사했더니 묘였던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 누구냐 추적을 했더니 결국 이건 불법이란 것이요. 이게 봉을 올린 것도 어느 한도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상복귀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그 큰 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이 봉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삶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는 관심에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파묘란 영화가 뭐 1,000,000명을 돌파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관심도 많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잘 죽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방향을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났죠. 그렇죠?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면적으로 보니까 감사한 것은 서양 사람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통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표면상은 똑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음. 오늘 우리 서양 사람과 다른 건 그냥 죽음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엇일까요? 죽기는 똑같이 죽죠. 죽지만 중요한 것은 서양 사람도 그냥 죽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죽음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이에요. 왜 잠자는 것일까요? 왜? 우리 죽음 앞에는 영원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양 사람과 다르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결국은 제목과 같이 교회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도의 죽음에서 결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한 순교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지사님이에요. 스데반 지사님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잘 죽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지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지사님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죽음의 끝자락에서 복음을 끝까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실제 사건인데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던 권사님이 죽음의 임종이 다가올 때 그 임종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분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현장의 그 마지막 끝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말씀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또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훈계한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거나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바로 고치고 바로 증거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에요. 그래서 의를 바로 세우면 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깨달을 때 사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타락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을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스데반의 지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냄으로써 앙심을 품고 바로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지사님이 멈추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멈추면 되는 것인데 그 영혼 앞에서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박을 당하여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까지도 내가 취소할게 하면 될 것을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 충격받았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통받는데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무서워서. 뿔뿔이 막 흩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복음이 살아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의 입술 통해 복음이 또 증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 왕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성도의 죽음, 그 성도의 죽음이 결국 무엇일까? 교회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인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었다고,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죠. 이게 바울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도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죽음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복음과 죽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순교, 즉 복음과 죽음과의 연결된 이 선상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지 않고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게 된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까닭없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음 가운데 그 지금 진지한 상황 가운데 사울의 발 앞에 둔이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죽음의 순교의 자리를 가는데 바울 로마로 향하잖아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고백인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본받아서 나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죽음의 길을 알고 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피하지 않고 이 죽음의 길을 맞이하러 가는 바울조차도 무엇을 붙잡고 그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 바로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죠.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 통해서 또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이루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 값진데 그 성도의 죽음을 값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잘 보내면 오늘 잠잘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 왠지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너무 감사가 넘쳐요. 그 스스로 칭찬, 민호야 잘 살았다, 잘 지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정말 그래요. 제가 저녁을 웬만하면 안 먹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이기면 그래 이겼어.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루 시작해야지. 너 잘했어. 뿌듯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칭찬을 하는데 얼마나 편안한 잠을 잡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평생을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가 봐요. 그럼 두려움이 없잖아요. 뭔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최후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살아가면서 왜 내가 살아갔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반영을 가지고 붙잡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죽음도 의미 있는 삶을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린 죽음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죽음이 바로 교회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은 살아있을 때만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도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는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잖아요. 사람의 재능을 하잖아요. 처음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어느 누구보다 불의 사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850명의 제사장과 정말 싸웠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의 불로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느 순간 성경 보니까 그 불의 사자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왜 죽기를 구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이 괘씸하니까 야 엘리야, 너만 만나면 넌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의 소리가 엘리야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함이 여전했으면, 믿음의 눈이 떠 있으면은 그거 그까짓 거 했더래라고 그냥 뻥 차버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축되고 무서운 거예요. 아니, 불을 경험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위축되더니 세상적으로 반겨더니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세벨 위협 앞에 죽는 게 더 낫겠어, 죽는 게 고통스럽지 않겠어,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850명의 이방 제사장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 그 단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에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된 몇 명? 기도의 용사 7,000명을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7,000명이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미 이방 신상들과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미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준비해 줬고 7,00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엘리야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의 사명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붙잡지 않고서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시험 든 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인사 나눴죠? 사단에게 틈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틈 보여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니 우리 성도 참 믿음을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물질과 어떤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이나 해서 오히려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틈이 벌어져서 여기 잠시 내가 몸 담그다가는요, 결국 무엇입니까? 시험 들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시험 안 들어? 아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시험은 한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번 시험 들면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는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성도가 시험 든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서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서 시험 딱 들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시험이 들어서 그 동기가 뭐예요? 물질 아닙니까? 돈에 시험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5번의 회개를 계속 기회 줬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5번의 회개 기회 주는데도 어떻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음의 끝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함께 복음 생활했던 자였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 틈을 방관하고 틈을 두었더니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러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사역들 성령의 충만과 함께 해야죠. 설교 많이 들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근데 삶에 있어서 성령이 동행하면서 중요하지만 죽음에 있어서도 누가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가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상담 카운셀러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특한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책임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부담감이냐면 우리를 책임져야 할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언어 유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책임이란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responsibility예요. responsibility. 예, 발음은 좀 좋지 않지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responsibility. 그래서 response가 무엇인가? response는 반응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ability가 뭔가? ability 능력이란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보혜사 되어 주시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반응과 능력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성령 그 말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무엇입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리스판스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리스판스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이요? 능력을 보시잖아요. 능력을 보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에도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계속 살아가면 반응하면 누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에 대해서도 어떻게요? 책임 안 주셔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의 죽음에서는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랐어요. 너희 주의 선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열매 중에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 안에 골고루 이루어질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사단의 시험에 틈을 내주지 않고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본인 되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마귀가 떠나간가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죠.
그때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 그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이길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명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건 무엇인가? 오직 순종이었어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오직 순종함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할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인간 예수였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능력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 감당할 때도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까지도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복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짧은 이 민족이 전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도 설교시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역사적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국 교회의 복음의 꽃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꽃이 활짝 피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제 감정기 때, 그리고 하나는 한국 전쟁 때. 왜 꽃이냐? 이때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게 불이 일어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한 순교자의 피의 능력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냥 그 짧은 기간에 한국 교회사를 그냥 훑어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 여러분 신세참배, 일제 간적의 최고 절정 신세참배잖아요. 그렇죠? 이 신세참배의 절정이 이뤘고 또 이념과 진영에 의한 사상의 문제, 공산당 여기에 어떻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절정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때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일제 간적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고, 또한 공산당, 그렇죠? 한국전쟁 이후에 바로 손양호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 부흥의 역사는 성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 사경회였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나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변화시키는 누군가?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회개하는 것이요. 나는 도박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는 못된 짓을 해서 사람을 때리고 다녀서 회개합니다. 나는 평양에 기생질만 하고 놀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것이요. 그 중에 하나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 됐지만 그분도 회개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양 대부흥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요. 성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뭐냐면 100만 구령운동이 나요. 100만 구령운동이면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구령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뭐냐면 일제 간적의 시대 참여.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전쟁에 있는 동안의 그 이념적 사상의 싸움. 이를 통해서 그들의 그 능력이, 그 받은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는데, 극복하는 마지막 끝장이 무엇이냐? 바로 순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는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나중에 알겠지만 스테반도요 그 능력을 받았기에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 능히 감당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반응하였더니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로 이 순교의 자리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흘린 그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미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지사님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미움과 그 돌과 흉기를 바라보았다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마지막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까? 그 의미 있는 죽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누가 도우셨냐?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령과 동행하지만 이 성령에 동행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죽음에 이른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며 잠자야 합니다. 자,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보세요. 59절 60절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테반이 마지막에 어때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이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보세요. 마치 스테반의 이 죽음의 현장이 어디서 많이 본 문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보면 스테반도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스테반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을까? 즉 기도를 보면, 고백을 보면 그 삶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그 기도가 예수님 기도와 동일해요. 비슷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스테반이 이 죽음의 현장에서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순교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님이 무엇이길래?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통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왜 무엇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을까?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 스테반이 따라간 이유는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 또한 스테반 지사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원로 목사님 소천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구절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이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십니다. 그분이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충현동산에 원로 목사님 묻혀졌을 때 목사로 해서 VIP 비석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로서 좋은 자리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복음의 첫 열매, 죽음의 첫 열매,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일이 어떻습니까?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순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순서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요? 스데반의 순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60절에서 잠잔다. 잠자는 것이에요. 실은 오늘 이 성경에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옛날에 한글 성경에서는요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다라 그래서 죽다를 해석이 있나 해서 60절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e fell asleep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asleep이라는 단어는 잠자는. 아 그렇구나. 헬라어는요 에코이메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에코이메데가 원어가 뭐냐면 잠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하면서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원래 죽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스테반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렇죠? 스테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잠잤다는 거예요. 잠잤다. 그 무엇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자들이 결국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면 여러분 다 지금 졸고 있죠? 그랬더니 다 누구 몇 명 떴어. 깼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졸고 있는 분들이 제가 소리 딱 지르니까 딱 눈 뜨고 떴어요. 잠자는 자의 소망은요 깨는 것입니다. 아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잠자던 성도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이를 위한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예배 때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 말씀 관련되어서 나누면서 현 우리 교회 상황과 한국 교회 상황을 진단을 만났고요. 이상하게 그 주간에는요 많은 목사님들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계속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어요. 젊은이는 찾기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이에서 그냥 단지 10년 후로 한번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60대 권사님들이 좀 힘이 있으니까 섬기고 봉사하지만 이제 70대 80대 되면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어서 참 연약합니다. 좀만 아프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10년 늦어집니다. 이 늦어지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 출신 다른 목사님 놀러 오잖아 우리 교회를. 그거는 목사님 교회 그대로예요. 이 그대로가 교회 인테리어 그대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대로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 순수함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뒤에 우리 정석진 목사님 왔지만 우리 교회 10년 전부터 보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곽교회는 달라. 아직은 다르네. 전 세계 다니면 저녁에 이제 큰 교회 갑니다. 집회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 잠깐 낮 예배 들어오셨어요. 정말 많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10년이 늦어집니다. 무엇이? 세속화가. 근데 이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잘못하면요. 우리 딱 보겠지만 우리 설비팀 보면은 우리 홍기현 집사님 70 넘어서 80대 가지고 교회 종탑 올라가 생겼어요. 가감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팔 덜덜덜 떨면서 박성희 싸다리 잡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노쇠해 좀 그렇게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강동에요 현실 대안이 제가 듣기로는 고강초등학교가 중순간 체육관 짓고 있죠 가운데. 이 큰 무슨 마당 체육관이니 학교도 큰데 학교 체육관 있거든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학교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보름 하나 요거 하나 남을 것 같아요. 애들 안 나니까 애들이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지역교회 합동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성광교회가 지금 고강동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198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강동에 천막으로 시작해서 87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이 고강동에 참 우리 교회 사명이 있는데
미래를 뭔가 막막해요. 힘을 능을 할 수 없어요. 대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한국 교회가 그래요. 대형 교회들 그래요.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우리의 신앙에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한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라진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기 온 성도들 중에 교회 사라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건물이었는데 사라졌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전 2023 그래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2023이 준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그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으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2030을 준비하고 있어요. 2023과 2030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30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일어나기 위한 젊은 애기 엄마들, 젊은 세대를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지금 준비할 가운데 제가 한켠에 마음을 염두에 두는 사역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세 가지로 했잖아요.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 그들이 교회의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은 제 손으로 다 장례 치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간에 치질 때문에 그 수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장지까지 못 갔죠. 저기까지만 갔는데 화장하는 데까지 다 치르고 마지막 장지를 못 갔지. 대부분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다들 그래 피곤한데 뭐 예배 듣는데요. 근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제가 스스로가 정말 성도의 죽음이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운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방대로 그냥 방 구해놓고 2박 3일간 지내면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뭐 놀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육신이 있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즐거워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성도들 위로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우리가 좀 세상과 다른 정말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가 좀 나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근데 모르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보다 어떻게 먼저 가실 또 성도님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열매고.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정말 노년을 아까 말했죠. 교제, 이 땅에서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 행복을 누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움직이면 굉장히 큰 능력이 있을 거라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이 비전 나누었잖아요.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랬던 것이 바로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죽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같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요. 성령이 충만한데 죽음의 자리까지 충만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은 올레진 나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임했어요. 나 예수님 뭐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정신 모토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지막 끝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교회의 열매가 되어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참 그 미국에 있는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시고요. 또한 여러분 공짜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생길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잘 쌓아놓으세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의 열매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사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뭔가 성공해서 뭔가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나의 죽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잘 사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잘 살지만 여러분 잘 죽는 것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게 더더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서 교회의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헌신과 눈물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스데반 시사님과 같이 정말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교회, 우리 성광교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정말 이 순교자의 삶이 단지 죽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순교한 마음으로 들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보기에는 세상과 똑같이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지만 아버지 우리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 죽기를 원합니다. 잘 죽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이 아버지의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쉽게 맺어질 아버지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하루가 아버지여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조금조차도 아버지여 받음으로써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참된 의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옳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여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서 진정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고 행복한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삶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아버지 충성된 일꾼 되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고강동 땅에 정말 아버지 정말로 무거운 또한 아버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진정으로 아버지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전한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과 맥주감사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1000번제와 구제헌금 성미와 온라인 헌금과 주정헌금과 구역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버지 흔들어 채워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광교회에 정말로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드렸사오니 오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재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와 또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은혜를 채워 주시사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신현수 신지수 생일 감사신 앞에 강단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두 자매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사 잘 살게 하시고 또 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사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인정받는 귀한 자매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직 공부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사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 손을 하는 것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도도시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정말 성광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죽음까지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아버지여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의 교회의 열매로 정말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